3살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로 예쁜 상자,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 위에 띄어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눕혀서 나일강에 마침 공중에서 공주들이 물놀이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띄어보냅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너무나 귀엽고 예뻐가지고 붕어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다 못 키우죠. 다행히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그 유모를 구할 때 그때 딱 모세 누나하고 엄마가 딱 지혜롭게 그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모세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유모가 돼서 궁으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민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서 참부모님은 가정에서 훈독회의 전통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 3대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말씀을 훈독하는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될 때 이 지구상은 자동적으로 하늘 보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국이고 또 천상 천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 말씀을 인류를 위한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은 참부모 신앙입니다. 말씀에 참부모님의 뜻과 사상과 심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 훈독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뜻과 사상과 심정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실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실체는 지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자는 참부모님의 성화 이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훈독하는 전통을 계승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후손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그가 듣다가 남긴 말씀, 즉 법이 계승되기에 오늘 불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후손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그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 어려움도 좀 있었지만 참 어머니께서 근지하시고 또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생활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가정에서 어렸을 부모가 또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교육 모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유모겠죠. 공주가 아니고 유모가 사실은 내가 친어머니고 너는 이스라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네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선민의식을 어머니가 교육시켜서 모세를 그렇게 훌륭하게 민족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요게벳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도 그렇죠. 참 부모님이 세운 축복가정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훈독의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매일 훈독하는 전통을 세우게 되면 그 가문은 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갈 것입니다. 훈독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보라고 하죠. 토요일 밤에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올 수 있는 시간 잠시라도 훈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인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영계 하늘 본인의 심정과 공명하는 가운데서 절대 계시에 그렇게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혼독할 때 그런 연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적 부를,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손들에게 신앙과 가치관의 기반이 없이 물질적 유산을 남겨준다면 결국 자식들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 권사를 지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부가 연달아 생활을 하셨고 그 후에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상속을 놓고 서로 원수가 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비단 그 장로 권사님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정말 크다 합니다. 신앙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고 물질을 자식에게 상속하게 되면 마치 사용 설명서 없이 장전된 어떤 총을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은 더 서로 재산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유명한 현대가의 또 두산가의 롯데가의 형제의 나이 나왔죠. 형제의 나이 또 왕자의 나이 나오기도 하고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싸우지 않습니까? 재벌이 아니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경 잠언서의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율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어서 24절에는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다가는 자식이 앞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도 막힙니다. 자녀에게 참부모 신앙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자식이 참부모 신앙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자식의 신앙길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의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족이 같이 들어가는 곳인데 부모는 천국 가고 자녀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옥에 보낸 부모가 천국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상의 삶을 준비해서 태어났듯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여인체의 성장을 통해서 영원한 영계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 지상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묻힐 곳을 어디에 화장해서라도 어디에 할지 그런 것을 미리 알아보고 땅도 어떻게 이야기를 사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러죠.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여인체가 어디에 갈지 정확하게 준비를 잘 못하죠. 대충 잘 가겠지
선택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죠.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고 연기에 갔으면 계속 완성할 때까지 계속 지상에 있는 후손이나 연구에 맞는 그런 연결 지상인에게 재림 부활해서 협조해가지고 그 지상인이 완성하는데 협조해가지고 협조한 만큼 지상인이 성장 완성하는 그만큼 성장하고 또 재림 부활해서 재림 부활해서가 반복되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윤회라고 부르죠. 윤회라고.